자,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파송하실 때에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좀 더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들을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그러셨어요.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 의해서 목적한 바를 위하여서 이렇게 소집을 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나랑 같이 하고 싶은 사람, 뭐 여기 붙어라. 애들 때 우리가 엄지손가락 내밀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목적한 바를 이루시기 위한 그 목적대로 그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일꾼이 되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12사도들의 이름을 여기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12사도들에게는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뭘 이렇게 많이 배웠다거나 어떤 뭐 소유가 특별하게 많이 있다든지 어떤 능력이 있다든지 어떤 무슨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그런 그 자리가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뭐 평범하다 못해 사람들에게서 좀 비천하다고 이렇게 여길 만큼 그런 평범한 직업을 가졌던 어부였던 사람들이 많았고 또한 거기에 세리 마태도 역시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성경 속에서 보면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지금 교육관을 건축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교육관을 짓는 것이나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역을 돌이켜 보면 참 그 혼자서 이렇게 사시는 독거 노인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 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고 참 어떻게 보면 마음에 상처 있고 힘든 분들 유난히 좀 많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뭐 그저께인가요? 제가 그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이제 그 저희 아내랑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어떤 그 이제 노인분이죠. 70 조금 더 되신 노인분이 계단에 앉아서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그 앉아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술을 드시고 저러고 계시나 아니면은 어떻게 하고 저러고 계시나. 그런데 만일 이제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그분을 이렇게 흔들어서 깨워봤더니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119에다 신고를 빨리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이제 또 다시 한번 흔들어 봤는데 그때서 이제 잠에서 이렇게 깨어서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게 뭐 이렇게 좀 횡설수설해요. 그래서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도 잘 모르고 더군다나 좀 어떻게 여기에 나왔는지도 그것도 기억을 못해요. 집이 어디냐고 해도 이 근처가 어딘데 잘 모르겠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보니까 지갑이 있어서 지갑에 신분증을 한번 보자고 그래서 봤더니 주소가 이제 뭐 서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는 늘 핸드폰 문자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 치매에 이제 걸린 이런 그 어르신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려서 그런 분을 찾습니다. 뭐 이런 이제 문자도 종종 오기 때문에 그런 분인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얼른 이제 112에다 우선은 신고를 해놓고서는
그리고는 이제 몇 마디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분이 다른 데 사는 분이 아니라 보니까는 그 옆에 빌라에 사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빌라에 나오는 아주머니한테 이분 누구냐고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고,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여기 사는 게 맞나? 근데 자기가 거기 산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올라가 보자고, 그러고는 올라가는데 뭐 걸음도 제대로 그 몸을 가루지 못할 정도로 휘청휘청거리고, 그런데 술 냄새는 안 나고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는 뭐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겨우 부축을 해갖고서는 이제 계단을 겨우 올라가서 집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번호키로 돼 있죠. 그런데 그걸 기억하고 누르는 거 보니까 그 집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는 앉아 있는데 곧 112 이제 거기에서 경찰관이 오시고, 그리고는 한참 거기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뭐 이러는데, 이분이 그 고아로서 혼자 이렇게 쭉 사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저를 안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알고. 그래서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앞에서 몇 번 봤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누구도 자기 보고 오라고 안 그런대요. 그래서 교회 오세요. 제가 오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경찰관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잠깐만 계셔 보세요. 그러더니 방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방으로 들어가나? 그러고 봤더니 조금 있다가 성경책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를 못 다녀요. 근데 어느 누구도 나보고 교회 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해야 될 일이 많구나. 정말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웃조차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교회 나와서 무슨 보탬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 그런 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젊어서 교회에 와서 보탬이 돼야 되는데 나이 들어서 와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제가 만났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연세가 드셔서 오셨던, 젊으셔서 오셨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오셨던, 주의 교회가 이곳에 있고 이곳에서 그분이 다시금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2 제자만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닌 오늘 우리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일들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하게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보내어 주시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보내실 때 주셨던 그런 권능이 있었어요. 그들이 나아가서 병을 고치고 그들이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것이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이미 내주에 계신다, 임재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19절 말씀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또 너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는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입의 말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발걸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한 그 복음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조차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죠.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어떤 힘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두려워요.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렵고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뭔가 친절을 베푸는 것조차도 요즘 같은 세대에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그런 말을 하죠.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앞에서 말했던 8절의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내어주셨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할 때에 이제 부탁하고 있잖아요.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것으로 우리가 사리 사욕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보탬이 될 사람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그게 전도겠어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거저받은 은혜에 대한 모욕이지요. 오늘 우리는 거저받은 그 은혜로서 거저받은 사람들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증거해야 되고 전해줘야 될 책임이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우리는 그저 전하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성령님, 내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것도 성령님,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나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그런 말씀을 해요. 9절 말씀에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그냥 가난하게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또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것들이 염려거리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익을 계산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이 내 입의 말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삶의 모든 주를 위한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생각이 많죠. 지난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생각을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믿음을 앞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에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리더십 훈련 과정에 마지막에 배웠던 그 공부의 주제가 뭐였냐면 사역이었어요. 그 공부의 주제에서 쭉 공부하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내가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섬기고 내가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것으로 내 사역의 전부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을 보내신 것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향해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에 병들고 세상에 가난하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교회도 되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염려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17절 말씀에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이방들 임금들 앞에 끌어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말도 해요. 또 21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22절에 말씀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길 아닙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늑대가 득실득실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양과 같은 존재. 거기 세상에 우리가 그냥 나가게 되면 그 이리에게, 늑대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의 주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요.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사단의 모습으로 상징되어지는 게 뱀이고, 뱀은 간교함으로 유혹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동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뱀을 싫어해요.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뱀은 대단히 지혜로운 그런 동물로 여겨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씀은 액면 그대로 그냥 지혜롭고 순결하라, 같이라고 하는 앞에 동물을 빼버리고 그냥 받아들이면 좀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비둘기도 순결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순결의 상징이지만 비둘기는 때로는 또한 너무 순결한 그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지혜롭지 못하고 이렇게 좀 너무 착하고 너무 착해 빠졌다 그러죠. 그런 가운데서 속임을 당하고 넘어지게 되는 그런 동물로도 묘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 빼버리고 우리가 말하자면 지혜롭고 순결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롭고 순결하라. 성결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 사역할 때는 지혜롭게 사역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23절에 그러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박해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저 순교의 각오로 내가 하겠습니다, 믿음의 열정은 좋은데 그거는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일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유지하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을 일컬어서 사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이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 사신, 대리자.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여러분, 나라를 대표해서
각 그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 어느 나라에 이제 대사들이 거기에 가 있죠. 그 사람들은 나라를 대표해서 거기에 가 있는 것이죠. 정권을 위임받기도 하고요. 또한 보냄을 받아서 글로 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라고 하는 자리는 뭐 그 원래 이제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주님 곁에서 함께 그 일들을 보고 또한 주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것을 목도하고 그것이 사도의 조건이라고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사도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공격을 많이 당했었어요. 네가 뭐가 사도냐? 너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네가 봤느냐? 그렇게 이제 핍박을 당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도는 뭐 표면적으로는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의 일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 파송이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12제자만 사도가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사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성결함을 거룩함을 순결함을 지키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못해요. 우리 교회가 뭐 그 어느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죠. 교회가 무슨 그 사회를 싸워서 사회의 어떤 뭘 어떻게 해서 그걸 막 이렇게 변화시키고 뭘 새롭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가? 뭐 무슨 대단한 대형 교회가 되면 조금 또 그 영향력이 클 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물질적인 힘만 가지고 또 세상의 권력적인 힘만 가지고 또 어떤 힘만 가지고 무엇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그런 권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 능력에 힘입어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이제 우리가 이웃사랑 반찬 나눔을 하지요. 반찬을 준비해서 나아갈 때에도 단지 그저 그 반찬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물론 그것도 수고롭고 그것도 헌신이지만 그거 전달해 주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예수의 사랑을 담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발걸음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닌 우리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입의 말을 가르쳐 주셔서 저분들에게 반찬을 주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이 되면 이제 72주년이 된다 그래요.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두셨겠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혜롭지를 못해서 평지로 못 내려가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뭐 좋은 환경에 좀 더 넓고 좀 더 뭐 교회 건물이 어떻고 이렇게 됐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됐을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의 증거자로서 그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 가운데에서 이 지역을 향한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정말 우리 교회의 비전과 우리의 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 지역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요, 한때 그것도 인테리어 유행이었나 봐요. 교회 이 천장 그 지붕 모습을 이 배 모양 있죠? 배 모양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방주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만들어 놔도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전을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정말 날마다 구원받는 이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이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평강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